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신앙 공동체의 운영과 개인의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리고 또 구체적인 지침들이 담긴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특별히 젊은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주어진 조언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초기 교회가 어떤 도전들에 직면했고 또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했는지 그 지혜를 전통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좀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요, 당시 교회가 정말 만만치 않은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질서를 세우고 또 스며드는 잘못된 가르침들에 맞서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려 했는지 그 고민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핵심 원리들을 오늘 함께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당신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몸담고 계신 공동체나 또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좀 실질적인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는 처음부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강한 경고로 시작하거든요. 특히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같은 것에 몰두하지 말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고 당시 왜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걸까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작부터 강하게 경고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신화나 족보 이야기는 당시 헬라 철학이나 동방의 신비주의 사상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오면서 혼합된 그런 이야기들로 보통 해석합니다. 외부 사상의 영향이 있었군요. 네.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쓸데없는 논쟁, 말꼬리 잡기식 변론만 계속 일으키는 거죠. 에너지를 엉뚱한 데 쏟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신앙의 본질, 사랑과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선한 양심 같은 것들은 다 놓치고 그냥 지적인 유희나 논쟁거리로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 건 시간 낭비고 공동체에 해가 된다고요. 핵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위협이었네요. 그렇다면 이런 배경 속에서 율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나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면서도 자기가 뭘 말하는지, 뭘 주장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데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자료는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1장 8절 같은 데 보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율법 자체는 선하다고요? 네, 선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목적과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율법이 누구를 위해 왜 주어졌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합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이미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을 위한 게 아니다. 그럼 누굴 위한 거죠? 오히려 법을 어기는 자들, 불순정하는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죄 짓는 자들, 거룩하지 않고 속된 자들,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거든요. 1장 9절 10절에요. 즉, 죄인들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기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거울첨이요? 그렇죠.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구나 하는 복음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와, 율법의 역할이 명확해지네요. 죄를 깨닫게 해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 맞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판단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본래 목적대로 죄를 깨닫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건전한 교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즉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에 뿌리를 둬야 한다고 1장 11절에서 강조하고요. 그렇군요. 율법을 오해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자 자신이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는 부분이 정말 파격적이면서도 어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네, 맞아요. 정말 굉장한 고백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숨기고 싶을 과거일 텐데요.
여기서 저자는 아주 솔직하게 자신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말 그대로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 괴수였다고 고백합니다. 1장 13절 15절에 나오죠. 네, 정말 충격적인 자기 고백인데요. 그런데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자신이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자비, 긍휼 덕분에 용서받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엄청난 직분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장 16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큰 긍휼을 입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해요. 그건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본보기, 샘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본보기요? 네. 보아라, 나 같은 최악의 죄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결국엔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부족하든 하나님은 당신도 구원하실 수 있고 또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겁니다. 정말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고백이죠. 와, 정말 강력한 간증이네요.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다니 감동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즉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먼저 감독, 오늘날로 치면 목사나 장로에 해당할 수 있겠는데 이 감독에게 요구되는 자질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고 혹시 이걸 관통하는 어떤 핵심적인 원리가 있을까요? 네,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지도자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감독의 자격 요건 정말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열됩니다.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우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시작합니다. 흠잡힐 데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기준이 상당히 높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고요. 이건 당시 일부 다처제나 문란한 성문화 속에서 가정의 순결과 충실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런 덕목들이 쭉 나옵니다. 인격적인 면과 실제적인 능력을 다 요구하는군요. 맞습니다. 자기관리 능력, 절제, 신중, 단정,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그네 대접,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가르침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요건들도 있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즉 폭력적이지 않아야 하고 오히려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이 3장 3절에 나옵니다. 피해야 할 모습들도 명확하네요. 술, 폭력, 다툼, 돈 욕심. 네, 이런 것들은 지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요소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4절, 5절예요. 가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될까요? 그 이유를 바로 뒤에 설명하는데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라고 합니다. 가정을 잘 이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더 크고 복잡한 신앙 공동체를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거죠. 가정을 리더십의 기본적인 훈련장이자 시험대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가정 생활이 리더십의 축소판처럼 여겨지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새로 입교한 자, 즉 신앙 경력이 짧은 사람은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아직 신앙 인격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교만해지기 쉽고 그 교만이 결국 마귀가 받은 심판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죠. 와, 영적인 위험까지 고려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인에게서도, 즉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비방과 마귀의 울모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평판과 신뢰도 역시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높은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네요. 이 모든 요건들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가치가 있다면 뭘까요?
글쎄요, 한 단어로 딱 정의하긴 어렵지만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신뢰성 또는 본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인격과 삶의 모습을 갖추는 것,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경건의 모범을 보이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지위나 자격증 같은 게 아니라 공동체 안팎에서 인정받는 삶 그 자체가 리더십의 근간이라는 거죠. 삶으로 증명하는 리더십이라 정말 무게감 있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집사의 자격 요건도 이런 감독의 자격과 비슷한 맥락에서 제시되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3장 8절부터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결은 비슷합니다. 집사들도 역시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즉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런 덕목들이 요구됩니다. 감독보다는 가르치는 역할에 대한 강조는 덜하지만 인격적인 면에서의 높은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네, 인격차기 성숙이 기본이군요. 그리고 특별히 집사에게 강조되는 것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충분히 그 자격과 신실함이 입증된 후에 직분을 맡기라는 신중한 접근입니다. 검증 과정까지 명시되어 있군요. 체계적이네요. 네. 그리고 3장 11절에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하면서 몇 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이게 여성 집사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남자 집사나 감독의 아내들을 가리키는 건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아무튼 이 여성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남성이든 여성이든 교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맡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신앙적 성숙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충성심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이 정말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교회 내 질서와 관련된 부분, 특히 여성의 역할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오늘날에도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찌 보면 좀 민감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현대사회의 가치관과 좀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서 해석에 신중함이 필요한데요. 이 장을 보면 먼저 여성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외적인 치장, 예를 들어 값비싼 옷이나 장신구로 자신을 꾸미기보다는 오히려 단정한 옷을 입고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에게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2장 9에서 10은 내면의 아름다움과 경건한 삶을 더 중시하라는 거죠.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강조하는군요.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좀 더 직접적인 지침이 나오는데요. 여성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하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20호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 혹은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상이 남성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그 부분이 논쟁의 핵심이 되곤 하죠. 그렇다면 그 근거로 제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여성이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건가요?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2장 13절과 14절에서요. 첫째는 창조의 순서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창조 질서상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드는 거죠. 둘째는 타락의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뱀의 유혹에 여자가 먼저 넘어갔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창조 순서와 타락의 책임,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두는군요. 네,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이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교회 내에서 남성이 리더십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며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거나 다스리는 직분, 감독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해해왔습니다. 물론 이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오늘날 다양한 신학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해석의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도 좀 독특한데요. 여성들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정숙하게 행하면 해산함을 통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해석이 참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문자 그대로 아이를 낳는 행위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의미는 아닐 거고요. 전통적으로는 이 구절을 여성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 특히 경건한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타락으로 인해 왜곡되었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금지된 리더십 역할 대신 가정과 신앙 전술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이 역시 다양한 해석적 시도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은 부분이군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에서는 다시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금욕주의적인 형태, 예를 들어 결혼을 금지하거나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경계하면서 참된 경건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시로 3절에서 홀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라고 지적합니다. 결혼이나 음식 같은 일상적인 것을 금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예를 들어 결혼이라는 제도나 다양한 음식물들은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마치 그것들이 악하거나 부정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태도일 수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긍정하는 관점이군요. 네. 그래서 이런 외적인 규율이나 금욕적인 행위를 통해 거룩해지려는 시도를 비판하면서 대신 무엇을 강조하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권면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의 훈련, 즉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는 거죠. 경건 훈련이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네. 8절에서 그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데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적인 훈련, 운동 같은 것도 물론 유익하지만 경건 훈련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장차 올 영원한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든 면에서 훨씬 더 가치 있고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 경건 훈련은 아마도 기도, 말씀 묵상, 순종, 사랑의 실천, 유혹에 대한 저항 등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든 노력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진짜 훈련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나 규칙 준수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바로 경건 훈련의 핵심인 거죠. 그렇군요. 이어서 젊은 지도자였던 디모데 개인을 향한 아주 구체적이고 따뜻한 권면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4장 12절부터 보면 스승이 제자에게 하듯 아주 애정어린 조언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마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려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얕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격려합니다. 아, 나이의 약점을 삶의 모범으로 극복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삶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권면하는 것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입니다. 여기서 읽는 것은 아마 공적인 예배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포함할 텐데요. 말씀 사역에 충실하라는 거죠. 또한 이전의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았던 은사, 즉 영적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개발하고 사용하라고 합니다.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권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기는 현상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와, 자신과 가르침을 계속 살피라.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과 듣는 자의 구원에까지 이른다니 정말 무게가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네. 지도자 자신의 삶의 성실함, 그리고 가르침의 순수함과 올바름,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회적 사명의 핵심이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말씀을 듣는 다른 영혼들의 구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니까요. 정말 막중한 책임과 영광이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네요.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내용들은 정말 교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 또 건강한 리더십의 자격 요건,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추구해야 할 경건한 삶의 모습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심오한 지침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짓 교훈들을 잘 분별하고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경고와 격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진리의 기둥과 터 표현한 구절이 참 인상적인데요. 그만큼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2000년 전이라는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가 붙들어야 할 핵심적인 가치와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네, 시대를 초월하는 원리들이군요. 네, 지도자의 인격적인 성숙과 삶의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성도들 각자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죠.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서 당신께서 속해 계신 공동체와 또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어떻게 싸워나가야 할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특별히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탐구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질문이 혹시 마음에 생기셨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아주 좋은 성찰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